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벌써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한 지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죠. 거짓말의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에 의해 능욕당했고 결국 이 세상에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만큼 이 거짓말을 온갖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이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을 인간의 자아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무슨 말일까 싶기도 해요. 말하자면 거짓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발달해 가고 성장해 가기 위하여 필요한 필요악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비단 세상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케팅이나 기업의 경영에서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소비자를 적당히 속일 수 있고 눈 가리고 그 사람을 속여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죄다, 죄악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9번째 계명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저는 전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쉽지가 않거든요. 넘쳐나는 것이 가짜, 짜가밖에는 없고 다 속이고 숨기고 다 가면을 쓰고 그런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가라. 이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조선시대뿐이겠습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과히 우리가 이 9번째 계명 역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의 전쟁과 같은 아주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도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가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여러분, 거짓된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 밖으로 축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붙들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거짓된 삶, 거짓말을 옹호하고 변명하며 우리의 것으로 적당히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9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계명 역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자체는 원래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소당하고 우리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9번째 계명은 원래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증언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또 거짓 증인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섬기던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지만 그 증인의 한마디의 그 증언이 법정에서는 아주 큰 파급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죄의 유무죄를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다 하는 것은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할 때는 위증에 대한 그런 고지를 꼭 하잖아요. 위증에 대한 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이 살인이라는 범죄가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이 범죄에 대한 죄를 묻는 것도 결정적인 게 뭐예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나 야비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현행 법에서도 자백을 한다거나 증인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증언으로 그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즉 사형, 그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물을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2-3사람의 증인을 불러야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즉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형을 언도하게 될 때, 이렇게 명령하게 될 때 율법에 많은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를 경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율법을 어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 때 증인들이, 그 죄를 물었던, 증거했던 증인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지금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다더라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진짜 죽이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위증하게 되었다, 거짓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아주 무거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2사람, 문제가 된 2사람이 기소한 사람과 증인이 된 사람과 기소된 사람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이렇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증인이 만약에 거짓 증거하여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룩과 같이 번지는 이 거짓 고소, 거짓 정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죽어가고 상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샘플로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똑같은 죄를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은 죄인의 죄목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이었다면 그가 살인한 죄와 똑같은 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SNS나 보이지 않는 익명의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무 글이나 쓰는 거예요. 아무 글이나 쓰는 것이죠. 근데 그 글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고요. 누군가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 던졌는데 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10계명은 아주 협소한 작은 의미,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이 정도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악랄한 형태, 그러니까 죄악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는 괜찮아가 아니죠. 미워했다라는 것, 누군가를 증오했다라는 것,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 오라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잘 지킨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의롭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야. 따라서 너는 그 의로움의 증명의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너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니? 미워했다면 그것이 살인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너는 살인한 거야.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였어? 너 그거 살인한 거야.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읽은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예전부터 주었던 계명인데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인식시켜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한 것이고 미워한 것이면 살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어땠습니까? 내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썩 괜찮은 이성을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음란한 것이라면 너는 육체로 간음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네 몸으로 행한 것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우리의 안락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찌꺼기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야 라는 새로운 모델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율법이구나. 그럼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 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악한 형태로서의 거짓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난 법정에서 거짓 증언 위증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내 인생의 유불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에게 좀 유리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게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이러한 악한 형태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없이 한 나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공황장애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그 인생을 내몬다면 우리는 난 잘 몰랐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이러한 지점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 목회 인생을 쭉 돌아보면 때로는 저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1년 이상 힘들어하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목사님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왜 힘들지? 그거는 제가 이해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와서 그리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1년이란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와서 이야기하더라면 서로 기도하고 그 마음이 아닌데 서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고 그 거짓 증언이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법정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법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갈 때, 그러니까 다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내 영혼이 두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면서 우리 너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지경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또 당짓는 것,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파 저파 나누어지는 것이죠. 장로파 목사파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내가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방과 수군거림이에요.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룩과 같거든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실수하기 쉽잖아요. 뒷담화라도 해야지, 그래 시원하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 맛에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비방은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들이죠. 그것을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뱀에 빗띄어서 얘기합니다. 뱀의 혀.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수군수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공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뒤에서 야 바울이 왜 들어오는 걸까? 또 헌금 요구하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요구했죠. 왜냐하면 그가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배나 넘치는 연보를 했던 교회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이 연보하지 않고 오히려 헌금하지 않고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중상모략이 나오지 않아요. 정작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가십이라고 얘기해요. 가십. 우리가 그 가십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남의 말을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이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을 던질 수 있을 때, 또 던지고 있을 때 이것이 목회적인 어떻게 보면 양육이다, 목양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또한 목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왜 거론되어지는가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사랑이구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중하고 목회자로 존경하였다면 비방과 수금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수군수군거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이 중상하고 상처를 주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중상모략과 목회적인 돌봄, 때로는 우리 소그룹 모임의 조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때로는 교회의 아픔과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거룩을 애써야 하는데 거룩을 애쓰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한다거나 세우는 일까지도 여기에 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치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다 인정하고 가게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래서 리더들은, 가르침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고 더 많은 관계를 통하여 이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섬겨야 되는 자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의 강조점을 살펴볼 때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들이 되고 있는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주께서 금하신 것들이고 십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것들을 자꾸만 부추기고 행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많은 상처와 흠집을 내는 거예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석하고 따지고 우리가 헤집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헤집어 놨는데 결론은 영혼이 죽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조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되어짐의 어떠함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득이하게 그 부분들을 소환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혹시나 이걸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있는 모임에서는 절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삼가하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조심하려고 해요. 카페라든지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교회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신앙의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삼가야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자신의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흠집들이 난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조모임 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서로 나눌 때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은 삼가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무엇이며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잃을 것을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잃을 것은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고 마귀가 얼마든지 부풀려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교회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인데요. 허탄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꾸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부풀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리플리 증후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의 뜻 안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팩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대감이 많이 녹아져 있거나 내가 보여지길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미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거짓말일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미래에 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계획은 계획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될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리플리 증후군처럼 정말로 그 정도까지 빠져있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게 자꾸만 우리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거짓되게 대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말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 중심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거짓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이 정도의 차이기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인 분이 계세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선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믿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양파 껍질이 벗겨듯이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노숙인으로 살아가던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개가천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 휴지를 줍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회였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명 외부 성도들이 한 20명 왔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20명이 전부 다 노숙자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당시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5,000원씩 오시는 분들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게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나 삶을 정말 성실하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눈여겨보았고 그리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노숙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고 또 어디에 살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감명도 받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잠깐만 보자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얘기한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주소, 했던 직업, 아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노숙인까지 전락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바다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심리가 뭘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내려놓은 삶을 택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여러 지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교를 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학력을 부풀리는 분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부풀리는 분들이 많은지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꼭 목사가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해요? 목사가 꼭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유학하셨어요?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유학 다녀오셨어요? 미국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 미국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전 유학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지점에서 적당히 침묵하거나 적당히 자기 자신을 좋게 봐주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말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죄성이죠. 이런 거짓말이 한 사람을 완전한 거짓말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자그마한 거짓말 하나에 여러분 인생 망쳐서는 안 돼요. 제 학부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목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 교제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맥주 광고였어요. 맥주 광고. 그럼 맥주 광고 밤 11시 이때 하거든요. 그 딱 맥주 캔을 따면서 그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 맥주 광고를 보면서, 와,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알코올릭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코올릭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왜? 술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좋아한다고 느꼈는데 술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문제시 삼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게 알코올릭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뢰들이 있더라고요. 맥주 한 잔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암직도 안 돼, 먹음직도 안 돼 하는 그 한 시점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강원랜드에 가서 한 번만 당기고 올까? 나는 자제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찾아가서 한번 그 빠친코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당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강원랜드의 인생을 묻게 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죄악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면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는 일구이언이거든요. 한자어로 참 잘 번역했어요. 입은 하나인데 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거,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구이언 하지 않아야 된다를 명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자기중심적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서 말할 때와 사람들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저도 이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말은 다른 누군가와도 할 수 있는 대화이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당사자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안전해요.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너만 알아?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고요. 내가 하는 그 말을,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 이 말을 이 사람이 알아도 내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진실하다 생각할 때,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리하면 적당히 침묵하고 재치 있게 상황을 둘러대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또 자신의 처지는 정당화하고 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성품과 유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되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말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주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자신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순간, 나의 호흡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힘쓰고 거룩을 애쓰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엘 몰러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 교회는, 우리 교회들이죠. 지역 교회는 거짓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진리의 섬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이라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표류하고 항해하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 섬인데 그 섬이 진리라는 섬인 거예요. 비록 망망대해를 지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섬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주대했을 때,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결이 좀 다르네. 진실하네. 망망대해, 거짓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만날 수 있는 섬과 같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진실하네, 이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결이 다르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가 나를 중상모략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적으로야 아쉽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상모략, 비방, 수군거림, 오래전부터 바로 이어왔던 거짓말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함과 진리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조모임을 가질 때마다 당연히 조모임에서 말씀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일상도 나누고 관심사도 나누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과정이에요. 짧은 시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장님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경건을 추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때로는 악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진리입니다. 거짓은 교회를 허물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에요. 진실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이 직분 저 직분 타이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하여 대부분의 특징이 그것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악의적으로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야, 우리 사장님 나한테 너무 걱정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위에 상급자들은 또 아래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 대리 김 대리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리야. 딸 같아서 하는 소리야.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아무리 걱정스러운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서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듯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맨날 우리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엄마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집은 망했어. 만약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이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저는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때로는 누군가 마음 아프고 좀 찔리는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관계 자본이 옅어졌을 때 우리가 올바른 말을 꼬아서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를 반대로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정중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